메시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놓치는데요.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읍시다. 앞으로는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야곱의 세 가지 정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듣게 하시는지 이유를 먼저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을 때에 정리되게 하시고, 그 정리된 말씀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나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전달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되며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야곱의 세 가지 정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하사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밋에 영적 서밋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에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증인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주 동안 훈련 받으시면서 새로운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각자가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언약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특별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집중훈련을 하냐? 왜 집중훈련을 하냐? 그 질문 이전에 해야 될 게 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과연 다르냐? 과연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특별히 세 개면 됩니다. 돈 있으면 됩니다. 건강하면 되고요. 자녀 잘 되면 됩니다. 나쁜 거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돈을 잘 벌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면 큰일 납니다. 그죠?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쾌락입니다.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공했느냐? 우리가 오직 성령을 얘기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왜 점치러 갑니까? 왜 제사 지내고 왜 고사 지내고요? 그래서
세상 성공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뭐냐? 자기만족입니다. 세상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 과시입니다. 그렇죠? 자기 과시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 속에서 죽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집중하면서 결론 내렸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완전히 끝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고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재앙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더 이상 우리는 지옥 배경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이길 영웅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재앙을 무너뜨릴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환경도 그대로고요, 상황도 그대로고요, 내 지식도 그대로고 지혜도 그대로인데요, 뭐만 바뀌었냐? 상태만 바뀐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러니까요, 이제는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열심히 살고요, 노력하고요 합니다. 네, 좋은 거 보고 감동받고요, 재미를 따라가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되어진 그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택해서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누가 왕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정리. 네.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언제부터 들었냐? 복음 들을 때부터 말씀 기도 전도 들었습니다. 세 개가 다 다른 거냐? 아니요, 같은 거예요. 지금 강단 말씀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적고 있잖아요. 왜 적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럼 기도는 뭐 가지고 하는 거냐?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기도. 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게 말씀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합니까? 포럼합니다. 예배 마치고 뭐 합니까? 포럼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으로 나를,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푸는 증거를 보이시겠다고 나에게 이 말씀 주셨다. 그게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포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포럼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평생 성취돼야 돼. 한 번만 성취되면 안 돼요. 평생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 내 마음을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냐고. 못 바꿉니다. 세상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자리에서 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나라를 막 뭐 종전선언하느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그거 세상 나라인데. 근데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예, 옆에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예,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보좌의 배경에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앞길도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그래서 결론에 얘기해야 되는데 3가지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이냐? 각인 시간을 각인 시간. 138 각인 시간 가지세요. 반드시 가지십시오. 각인하는 시간. 내 각인을 바꾸는 시간. 제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제가 산업인대 메시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녹취하세요. 그랬어요. 녹취하세요. 그냥 쓰면서 좀 메시지가 빠르면 스탑 시켜놓고 쓰고 또 틀고 쓰고. 왜요? 그 각인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성취돼요. 그 각인된 말씀이, 녹취를 하면서 나에게 각인했는데 그 현장이 누구의 현장이? 내 현장이에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받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역사했어요. 그게 말씀 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말씀의 배경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그래서 잠자기 전에 기도수첩 들으십시오. 왜요? 기도수첩의 말씀이 되게. 토요일 기도수첩이 뭐였습니까? 62가지. 토요일, 금요일 밤에 딱 듣고 자는데, 그럼 밤새도록 뭐하냐? 꿈꾸는데 뭐하냐? 62가지 말씀 찾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살려버려요. 내 현장을 살려버리고요. 완전히 살려버려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아침에 나를 치유하는 시간, 밤에 나를 치유하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상처, 원망, 염려, 불신앙. 왜 있습니까? 내가 좌절되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다 상처로 와버리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상처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뭘로 취합니까? 그리스도로 취해버려요. 그리스도로 취해버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시간을. 그러면 이 2개가 다른 내용이냐?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내용,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행복한 시간을 가요. 행복한 시간. 우리 행복할 수 없거든요. 만 사람을 만나면, 10,000명을 만나면 사람 10,000명이 얘기해요. 근데 다 다릅니다. 100사람을 만나면요, 100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상처 100개를 받아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예.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네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고요. 너는 언약과 같은 자다. 너는 여러 나라와 임금들을 살릴 그릇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네. 병든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후손에, 내 말과 내 영이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게 있으리라. 네.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네. 네가 짓지 않는 성으로 들어가며 네가 물건을 채우지 아니한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네게 주면 포도원과 감람함을 내가 내게 준다. 네. 배불리 먹을 내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냥 계속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행복으로, 그 행복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 행복으로 채우는 시간.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바쁘니까 스탑시키는 겁니다. 바쁘니까 스탑시켜요.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야곱의 3가지 정리를 통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완전히 해답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언약 따라가야 돼요?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왜 3가지 정리하라고 하시는지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리고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받았냐? 태중에서 받았어요. 태중에서.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보니까요, 이삭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안 생기냐? 20년 동안 안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아들이 안 생기고, 예. 100세까지. 그래서 다른 막 와이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막 이랬는데, 이삭도, 예. 근데요, 이삭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리브가와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 주신다 했고, 리브가에게 축복하기를 1000만인의 어미라고 축복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이가 생겼는데 한꺼번에 둘이 생겼어요. 한꺼번에 둘이.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서로 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태 속에서. 그러니까 23절에 약속을 주는데 뭐라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네, 23절에. 이게 야곱에 대한 약속입니다. 낳고 보니까, 네, 큰 놈은 에서예요. 털이 복성복싱하고 완전히 몸이 붉고, 그래서 붉다. 그래서 에서. 근데 이 어린 놈이, 작은 놈이 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쌍둥이라도 몇 분 텀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텀 안 두고 그냥 발 잡고 나와버린 거예요. 발 잡고. 네. 그래서 발 뒤꿈치, 그랬고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 야곱. 네. 자, 하나님이 언약 분명히 주셨죠. 큰 자가 어떻게 해요? 어린 자 섬긴다. 네. 27장에 보니까요, 여기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사기 쳐가지고 축복 받는 건데, 그래도 축복 받아요. 또 말씀 받는 겁니다. 뭐라고 받냐?
27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의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이에요. 예. 이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네 외삼촌 하란으로 가서 라반의 집으로 가라. 도망시키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야곱이 도망갑니다 하고 이삭에게 들여보내니까 이삭이 또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2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할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교동문 시편에도 교동문에도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말씀이 야곱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전도고 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쉽게 구분하는 거지. 야곱의 기도, 이삭의 기도가 뭐가 됐어요? 말씀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 이거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 구하지 말라는,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말씀이 아니니까. 그럼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당연하죠. 기도 아닌데. 말씀이 아니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직접 이제 이거 야곱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전달된 말씀이죠. 이삭 아버지로부터 전달된 말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된 말씀이 이삭에게 갔고요. 그러면 이삭이 체험한 말씀은 모리아에서 받은 말씀이 체험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베델이라는 체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는 뭐냐,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지니까 어디서 한 돌을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는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무슨 얘기냐? 사다리는 이렇게 기대야 되잖아요. 기대야 되는데 안 기대지고 그냥 쭉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네. 오르락내리락. 자,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중요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하나님 직접 말씀해.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떠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 떠가지고 뭐하냐?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17절에 19절에 뭐라고 맹세하느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뭐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 길을 하나님의 집으로. 21절에 보니까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해요? 20절, 21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예? 그죠? 왜 이상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예? 그리고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입을 옷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네 후손이 세변의 모래와 같다. 자, 여기서부터 핀트가 엇나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넘겨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130살에 바로 왕에게 자기 인생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 고백을. 뭐라고 고백하냐? 자기 인생 고백.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130년. 아니 그 땅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내 생각으로 막 사기치고 막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래? 내 나이가 얼마 못 돼? 130살 살고 얼마 못 됐대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뭐라 그래요? 무슨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자,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속임수의 대가, 거짓말 대가예요, 대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 강탈했죠. 몸에 털 붙이고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아버지 유언하시려니까 그 유언을 형의 축복을 강탈했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어기시는 분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인본주의 막 거짓말에 막 속임수. 뭐 때문에요? 내 길이 평안해야 되고 내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입을 옷이 있어야 되니까. 자, 왜 우리가 믿으면서 고통이 오고 험악한 일을 당하느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재앙 아닙니다. 그거 재앙 아니에요. 절대 재앙 아니에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이 어디 수준에? 지금 불신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에 살아야 되냐?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리브기와 짜고 이제 형의 축복 강탈하니까 형이 죽일라 그러잖아요. 그래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도망.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정통으로 거짓말 맞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라헬하고 결혼하는 당일에 라헬 빼돌리고 외삼촌이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 세월이 언제? 7년. 얻기 위해서 7년. 일주일 뒤에 라헬 주면서 또 7년을 살아요. 14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또 어떻게 얻느냐? 이번에는 삼촌을 속입니다. 유전자 조작법을 알아냈어요. 양이 하얗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비춰가지고 햇빛에 반사가 되면 그거를 본 양은 얼룩배기가 점배기가 생긴다. 요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갑니다. 삼촌 얼룩배기 이렇게 좀 시꺼먼 거
거뭇거뭇한 거는 나 주시고 하얗고 질 좋은 양은 삼촌 가지세요.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는 가져라. 그러고서 이제 지가 양을 치니까 튼튼한 놈, 건강한 놈이 이제 새끼를 베게 되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물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약한 놈은 내팽개쳐 놓고 구분해 놓고 그 놈 데리고 가가지고 물가에다 놓고 그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부자가 돼요. 네. 아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야곱이. 아니 다 약속 받아놓고 완전 사기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야 되겠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예, 그렇게 갑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언약 다 놓쳤잖아요. 사기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누굴 만났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에 마하나임을 만났어요. 그래 놓고도 뭐가 두렵냐? 형이 지금 이를 갈고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까봐 두 대로 하고, 두 대로 나눠요. 아들 12명이잖아요. 둘로 나눠요. 6명 가고, 와이프도 4명이잖아요. 2명 가고, 그래서 먼저 보냅니다. 재산 먼저 보내면서, 예, 이거 형 다 가지라고. 예, 또 인본주의 쓰면 머리 굴리는 거죠. 인본주의 쓰는 거죠. 그러고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으로 가가지고. 근데 그 야복강이 중요해요. 야복강. 인본주의 쓰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뭐 하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싸웁니다. 내게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내게 축복하시기 전까지.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날이 밝기 전에 뭐라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예. 인본주의 쓰는 사람한테 하나님 축복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주십니다. 정체성을 바꿔줘 버려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자, 근데 그거 바꿔도 어떻게 해요? 계속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성폭행 당하죠. 강간당했다 그랬어요. 성폭행 당하죠. 이뻤나 봐요. 족속의 족장 아들인데 이뻤나 봐요. 그래갖고 성폭행 당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10명이잖아요. 이 10명의 아들들이 우리 화친 맺자, 니네도 할례 받고 우리 족속으로 들어와라 이래 해놓고 편입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할례 받은 그날 가가지고 다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일족을 멸해버렸어요.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 약탈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어떡합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한테는 뭐예요?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줬더니 야곱한테는 죽었어요. 들판에 비명 행사했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근데 왜 험악하냐? 인본주의, 거짓말, 속임수. 자, 이삭 보십시오. 이삭은요 말씀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부인도 1명, 아들 몇 명? 1명. 그죠? 2명인데 그 중에 야곱. 2명인데 그 중에 야곱.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을 팠는데 우물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시비 걸잖아요. 족벌이에요. 양부 다 양보하고 족벌이고 그냥.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봤잖아요. 브엘세바가 7개의 우물인데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맹세의 우물로. 블레셋에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 축복하시는 거 내가 봤다. 100배 얻어버리고 막 창성하고 왕성하여 막 거부가 돼버리니까 샘의 근원을 막 얻어가니까 나 우리하고 싸우지 말아라. 제발 우리하고 싸우지 말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봤다.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되는데 이 야곱은 완전히 인본주의. 그래서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근데 요셉은 한 번도 험악하다고 안 해요. 45장 4절 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는 방법이 노예였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 붙잡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버린 거잖아요. 요셉은 요구하면 되는데 자꾸 뭐 하냐는 거예요. 자꾸 인본주의, 동기, 내 생각, 내 경험 막. 예. 우리 가장 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지.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말씀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시고요. 3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과 결혼 장소를 뭐라고 하느냐?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을 내가 봤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3장 20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예, 엘은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엘로헤라는 말은 엘로힘의 소유격이에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라는 줄이에요. 예, 이스라엘.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 그 전능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자, 그러면서 37장 9절에 보니까요. 네. 7절에는 엘베델이라고 써놨거든요. 엘베델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이에요. 네. 그리고 엘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9절에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지금도 뭐라 그래요? 저 중동에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야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땅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몸에서 나왔다. 유다를 통해서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반열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4명의 철을 두든 10명의 철을 두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험악한 세월 보내게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뭐예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혜, 내 상관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거 하나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요. 나한테는 어떻게 되냐? 이대로 하면 험악한 인생 살아요. 문제 들어온다니까요. 왜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말씀의 여정으로 내 인생 살아간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결론 내리세요. 자,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방법도 다 말씀해 주셔요. 산 위에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아유, 저 미쳤나 봐. 노인네. 저 산 위에다 만들어.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만드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아무리 이상한 얘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요거 속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각인 시간 가져라, 치유 시간 가져라, 행복한 시간 가져라. 아니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 자녀에게 문제 왔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데, 당장 굶게 생겼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나에게 암 들어오고 막 병 들어오는데요. 행복하시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자녀, 나를 보내시는 거죠. 이 결론으로 완전히 이번 주간을 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가지고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 여유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인본주의 때문에, 동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쓰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선례를 우리가 밟지 않도록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말씀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스 뉴스 시청하시면서